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를 했죠. 이주를 한 지 한 300년 이상 지났어요. 300년 이상 지났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많은 이제 어려움을 당했죠. 마치 지금 이 시대와 같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굉장히 기독교가 무시를 당하고요. 사람들에게 또 기독교인들을 얕잡아 보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기독교를 굉장히 무시하고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점점 어려움을 당합니다. 요즘에 부도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은행도 예전에는 교회 대출을 잘 해줬는데 지금은 안 해주려고 그래요. 회수를 못하니까. 지금 서울에 분당에 있는 큰 교회도 지금 막 경매 나오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너무 잘 나가던,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한 20년 전인데 너무너무 그때 막 잘 나가던 교회가 지금은 부도가 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요. 지금 이단 사입이 또 막 많이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또 교회가 많은 어려움 당하잖아요. 새로남 교회도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신천지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 많이 나가고 어려움 당했다고 그러더라고. 누가 그러더라고 그저께.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바로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너무 고통스럽게 했던 것처럼 지금 교회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유럽 교회는 이미 문 다 닫았어요. 그리고 미국 교회 너무 힘들고요. 이제 제가 추석 지나서 제가 미국을 갑니다마는 벌써 몇 번 간다고 약속해놓고 건축 때문에 못 가고 또 약속해놓고 못 가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번에 안 가면 저는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이번에 어쨌든 가야 돼요. 가서 여러 군데를 순회하면서 강의를 하는데 지금 미국 교회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한국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많이 고통스럽게 할 때 그때와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은 지금 굉장히 방황하고 실패하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그리스도가 정말 답인데 이 답을 제대로 모르니까 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어떤 아침에 목사님이 오셨어요. 연세가 많은 목사님 오셔서 개혁 교단이었다가 개혁 교단이 나눠졌거든. 나눠진 저쪽 개혁 교단이었다가 합동 쪽으로 가신 목사님인데 막 대수술을 몇 번 하고 흉터를 보여주시더라고. 조금 전에 왔다 가셨어요. 수술을 하고 사모도 또 막 큰 수술을 받고 서울 삼성병원에서 아들이 감리교 목사인데 차 사고 나서 3도 화상을 입어가지고 병원에 있고 아들 하나인데 너무 어렵다면서. 근데 자기가 부산 무슨 대학 성악을 전공했대요. 노인네인데 오늘 찬송하면 어떻겠냐. 그리고 그래서요 그랬더니 테이프를 좀 판매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무슨 판매 같은 거 일절 금합니다. 교회는 뭐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국민일보 한번 와서 이렇게 광고하게 했지 그 외에는 제가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봉투 하나 드렸어요. 조금이지만 그냥 가시라고. 무슨 또 선물 하나에 무슨 뭐 상황보살 하나 들고 왔더라. 그것도 가져가시라고.
그랬더니 그걸 받으시면서 하는 말이 다른 교회 가야 되겠네.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이제 근데 너무 어려워요. 그분뿐이겠습니까 지금? 교회가 어려우니까 목회자들도 너무 어렵고 미자립 교회가 너무 많고요. 지금 뭐 절가는 돈이 많아서 지금 막 주체를 못 하는데 교회는 너무 가난해서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거든요.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해결책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 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거든요. 방법이 성경에 있거든요. 방법을 제대로 찾아내기만 한다면 못할 일이 없어요. 제대로 찾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자,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잘 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때문에 애굽에 건너가서 아주 풍성하게 삶을 살던, 또 숫자가 많이 불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 7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잘 나가던 이스라엘이 왜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냔 말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잘 나갔잖아요. 그 어려운 나라였던 우리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잘 나간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위기거든요. 이스라엘이 왜 실패하게 된 겁니까? 그 원인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놓친 겁니다. 복음을 놓친 겁니다. 복음이 희미한 거죠. 복음이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복음을 잘 몰라요. 구제를 안 해서가 아니고 뭐 열심을 안 내서가 아니라 복음 모르니까 이런 위기가 온 겁니다. 복음이 계속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게 300년 지나면서 복음을 놓친 겁니다. 복음이 전달이 안 된 거죠. 그러니 이런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한 세왕이란 말은 복음을 모르는 왕이고 복음은 모르는 시대란 말이죠. 왕이 되자마자 첫째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그 옛날 요셉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시대를 살렸던 총리인데요. 근데 그런 얘기를 못 들은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이게 이제 없어진 거야.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복음을 놓치니까 막 또 재앙이 와서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또 구원하시잖아요. 또 몇 년 지나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던 그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이 또 죽으면 그 다음 후대들은 하나님을 또 몰라요. 또 우상 섬기고. 그러면 또 재앙 오잖아요.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럼 사사를 보내서 또 구원하십니다. 그럼 그 시대는 또 하나님을 찾다가 그들이 죽으면 또 하나님을 잊었더라 그랬거든요. 재앙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복음이 전달 안 되니까 실패를 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의 충족성. 그리스도가 모자라지 않고 여러분이 오직 예수 된다면, 너무 우리가 예수 그리고 뭐 자꾸 다른 거 같이 붙들어서 그렇지 그리스도 이 언약 제대로 붙잡는다면 다 되게 돼 있다. 이 놀라운 이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축복 받는 유일한 해답, 정답인 이 그리스도 언약을 놓친 거예요.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놓친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에이전트 킹십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위임 왕권을 주신 겁니다. 왕중왕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놓친 겁니다. 오히려 불신자 심부름하고 있으니까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 있어요. 아니 앞장서고 있다니까 교회가.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그 옛날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세계 복음화의 이 언약을 놓친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없어진 거예요. 결국 교회가 복음 전하지 않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말로 복음 전할 제자가 없는 거예요. 제자. 교인은 있는데 제자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있는데 제자가 없는 겁니다. 큰 교회 교인들 그득그득한데 제자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재생산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양이 많으면 뭐합니까? 새끼 낳는 양이 없으면 얼마 안 가서 양 우리는 텅텅 될 것입니다. 아무리 기독교인이 25%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얼마 안 가면 교회가 텅텅 빌 텐데. 계속해서 복음 전할 제자. 이 제자가 영적인 재생산이 끊긴 겁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렘넌트 중에 렘넌트, 우리 어린 후대, 복음 가진 후대가 없는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애굽왕 바로가 산의 아이는 다 죽여라 그랬잖아요. 이게 굉장한 후대 위기죠. 지금 어린 후대들을 누가 다 선점했어요. 마귀가 다 선점. 교회는 젊은이들이 없어요. 텅텅 빈었어요. 어떤 분 만났는데요. 우리 교단이 아니에요. 그 목사님 만났는데 막 슬픈 기색을 띠고 말하더라고요. 청년부가 1, 2, 3부까지 있었는데 지금 대학부하고 합쳐가지고 한 부밖에 없대요. 큰 대형 버스로 선교원 아이들을 실어 날렸는데 어린 아이들이 없대. 우리 교회는 애들 너무 많아가지고 막 복작복작거리잖아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아주 지금 근데 그 교회뿐이겠습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갈수록 교회가 뒤떨어지는데요. 옛날엔 교회가 문화를 선도했거든. 지금은 교회 가도 별 얻을 게 없어요. 고리타분하고. 그렇다고 이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되면 괜찮은데 지금 후대 위기라. 지금 렘넌트 안 세우니까 어떤 분이 물어봐요. 목사님, 렘넌트가 뭡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 설명해 줬어요. 우리가 다 렘넌트다. 복음이 없는 시대에 복음 회복하라고 남겨진 자들이다, 우리가. 그런데 렘넌트 중에 렘넌트가 어린 후대다. 우리는 이미 다른 게 많이 들어가서 렘넌트 제대로 구실하기가 어렵다. 죄송합니다. 진짜 복음 전할 사람들은 어린 후대들이다. 그래서 진짜 렘넌트 중에 렘넌트는 어린 우리 후대들이다. 그랬더니 그렇습니까?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렘넌트 복음 가진 후대를 렘넌트라고 합니다. 세우지 않으니까. 결국 이게 복음이 끊기는 겁니다. 자꾸. 그걸 사사기 신드롬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뭐예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결국 복음이 희미해지고 여러분 사명을 놓치고요. 제자보다 그냥 모이는 거에 그냥 몰두하게 되는 거. 이게 전부요. 흑암의 역사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교회 어려움 왔다. 이유 없이 어려움 오겠습니까?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굉장한 고통이 왔어요. 이게 이유가 없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어렵다. 한국 교회가 어렵다. 세계 교회가 어렵다.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흑암 역사예요. 근데 흑암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굉장한 핍박을 통해서 막 이단들하고 몰고 형제들과 막 그 갈등을 막 일어나게 해서 결국 방해를 하는 겁니다. 핍박을 통해 보니까 애굽왕 바로가 막 핍박하기 시작하잖아요. 중노동을 시키고 남자아이를 막 죽이라고 그러고. 사단의 방법이에요. 남편과의 갈등을 통해서 여러분 자꾸 힘 빠지게 하고
예배를 놓치게 하고 이단 시비 일으켜갖고 자꾸 이 복음운동 못하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요, 사단의 전략이 뭐냐? 분주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일로 분주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14절. 우리 14절 읽지 않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여러 가지 일이라는 거. 너무너무 성도들이 분주해요. 지금 오직 예수 되면 예수 안에 다 있는데 그걸 모르게 하려고 사단이 자꾸 다른 일에 분주하게 만드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너무 분주해요. 예전에는 그래도 성도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굉장히 탄력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점점점 그것도 이제 없어져 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자분들도 전부 직장 다녀. 다. 뭐 그렇게 해야 생활이 되는지는 몰라도 예전에는 그렇죠. 그래도 가정을 지키는 여자분들이 모여서 구역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막 헌신하고 이래가지고 그나마 우리 한국교회의 탄력을 받았는데, 지금은 여자분들도 다 얼마나 바쁜지 구역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요.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사탄의 전략.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복음 제대로 알고 복음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른 일에 분주해가지고, 이 사탄의 전략이 여러 가지 일로 그랬죠. 오늘 여기 보니까. 그래서 고통이 오고 실패가 된 겁니다.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래서 어떤 결과가 왔어요? 구체적으로 굉장히 육신적으로 번영됐어요.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번성했다고 했어요. 7절, 9절, 12절에 보니까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바로가 걱정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됐어요. 육신적으로는 번성했단 말이죠. 그리고요, 여기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얼마나 육신적으로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든지 애굽 사람들이 근심할 정도로 그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노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육신적으로 번성하면 뭐합니까? 신분이 노예인데 바로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었다니까요. 복음과 사명을 놓치면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도 마귀 심부름 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마귀 좋은 일 해요. 마귀 좋은 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복음, 사명 놓치면 잘 나가도 문제라. 결국 마귀 좋은 일 시켜요. 그리고 굉장히 고통이 가중된 겁니다. 고통이. 여러분, 참된 영적 비밀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그래서 갈수록 기독교인들이 살기 어려워요. 신앙 유지하기 어렵다니까. 그 교회가 부도나고 막 경매 나오는 일이 많다. 지금 미국 교회들은 막 힌두교가 사들이고 있고요. 무슬림이 사들이고 있고. 유럽 교회는 이제 술집으로 바뀌었고. 그런 상황입니다. 벌써 우리 한국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그 동성 결혼식
공개적으로 했어요. 지금 많은 나라들이 다 그걸 허용합니다. 이제 법으로. 부부로 인정을 해줍니다. 내가 샌프란시스코 가니까 온통 무지개 깃발 다 달려서 그 동성연애 표식이 무지개예요. 그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샌프란시스코는 완전히 게이, 레즈비안의 천국이라. 그들을 인정 안 하면 정치를 못해요. 심각해요. 캐나다 밴쿠버에 가니까 세계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공기가 깨끗한 어떤 피부병 환자도 거기 가면 다 나요. 피부병 심한 분은 가시면 나요. 그렇게 공기가 깨끗한데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한지 몰라요. 온통 무지개의 깃발 다 꽂아놨어요.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도 이제 벌써 공개적으로 결혼한 쌍이 나왔어요. 제가 달라스에 갔을 때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그 동성 연예인들 모이는 교회 갔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막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할머니들끼리, 어린 여자애들끼리 서로 키스하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 부부예요, 그게. 근데 앞에 나가 설교하는 목사도 게이라. 근데 그때 이 어린 아이를 입양하는 그 시간이 있다. 우리가 봤어, 뒤에서. 그렇게 이뻐. 지들은 애를 못 낳으니까 입양하더라고. 그러면서 막 좋아서. 근데 그 어마어마한 교회인데요. 새로 지으려고 헌금을 거뒀는데 순식간에 800억이 거쳤대요. 보통 위기가 아닙니다. 이건 말씀드리려면 뭐 밑도 끝도 없고요. 지금 어마어마한 고통이 가정돼요. 이스라엘이 지금 애고방 바로에게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교회는 점점 지금 어려움 당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슴 아픈 거는 후대가 위기를 만났다. 후대가 아들을 다 죽여라. 애고방 바로가 명령 내렸잖아. 후대 위기입니다. 지금 사단한테 다 뺏겼어요. 우리 어린 후대들을요. 청소년 범죄가 얼마나 갈수록 많이 늘어납니까 지금. 지금 교회는 젊은이들을 찾아볼 수가 없고, 미국 교회는 이미 젊은이들이 없어요. 노인들만 모여갖고 예배드리고 끝난 다음에 비스켓 하나씩 먹고 가는 게 낙이라. 참 제일 심각한 게 세 번째입니다. 후대를 다 빼앗겼어요, 사단한테. 청소년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는 손을 못 대고요. 상담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훌륭한 거 가지고 됩니까? 안 돼요. 열심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한강다리에 가면 그렇게 써붙였다네. 자살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뭐라고 써붙였냐면, 잠깐 좀 생각해 보세요. 뭘 생각해 봐. 지금 흑암에 잡혀갖고 그냥 죽고 싶은데. 요즘에 옥상에서 아이들이 많이 떨어져 죽잖아요. 그래서 그 옥상에다 그렇게 써붙였다네. 자살하지 제발 마세요. 거기다 뭐라고 써붙여야 돼? 예수는 그리스도다. 자살은 흑암의 역사다. 흑암 꺾는 길은 예수, 이렇게 써붙여야지. 자살하지 마세요라고 써붙인다고 자살을 합니까? 도덕 윤리 가지고 됩니까? 저도 교생 실습 나가서 윤리를 가르쳤습니다마는 대학 졸업하고. 근데 윤리 갖고 돼요? 흑암한테 잡혀 있는데. 선생님들이 매를 댄다고 됩니까? 흑암에 잡혀 있는데. 이게 보고만 아니면 안 됩니다. 후대 다 뺏겼어요 지금. 자, 해결책이 뭐냐 그래서 이게 중요하잖아요. 해결책이 뭐냐? 이 그리스도 언약을 회복하는, 그리스도 언약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를 꺾고 애굽에서 나오는 길은 피 바르는 일입니다. 다른 거 갖고는 안 됩니다. 9가지 재앙 갖고도 흑암을 못 이겼어요. 피 발랐을 때 바로는 손들었어요. 아멘. 여러분, 훌륭한 것 같고 바른 것 같고 해결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 제대로 알고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은 흑암에 묶여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거기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세계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도 중요하고 캠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복음 누리는 거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계획 제대로 알고 그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중요하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전략도 있고 지금 복음도 알고 지금 이제 우리 미래를 본 눈도 생겼어요.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복음 제대로 못 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 제대로 붙잡고 이게 나를 통해서 성취된다라고 하는 확신 있는 성도가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대전과 민족과 세계 살릴 거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정말 가진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전략도 중요하지만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훈련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다락방 안에 다락방이 실종이 됐다고. 복음 못 누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은 출애굽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세계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다. 아멘.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니까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무슨 말입니까?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이게 해답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 가진 언약 분명한 성도입니다. 언약 분명한 성도. 언약 분명한 부모입니다. 부모. 예배 성공하는 부모. 언약 분명한 부모. 이게 해답이에요. 여기서 큰 인물 나오는 겁니다. 언약 분명한 부모. 거기에서 큰 인물이 세워지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고 레위 여자, 레위 남자 장가 들었더니 모세 인물 태어났죠. 이게 답이에요. 언약 가진 성도. 바꿔 말하면 제자지 제자. 무엇보다 중요한 렘넌트 모세입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 중에 방법이고 답 중에 답이죠. 참 우리 언약 가진 후대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 가진 후대. 지금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잠깐이더라고. 정말 잠깐이에요. 초등학교 1, 2학년 왔다 갔다 하더니 벌써 고3 됐어요. 보니까. 예전에 제가 성경 공부할 때 하도 방해를 하고 막 떠들고 다녀서 방해하던 애들이 벌써 졸업을 했어. 대학에 들어가서. 야, 그걸 볼 때 금방 지나가요. 저런 아이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리다고. 경제력 없다고요. 이제 저 애들 금방 성장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진짜. 저 아이들 빨리 복음 집어넣지 않으면 그런 렘넌트, 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거 있지. 우리가 그렇게 왜곡됐어요. 여자를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여자들을 무슨 상품으로 알고. 어린 아이들, 애들은 가라. 애들 무시해. 남자 또 무시합니다. 요즘에 참 여성 상이라는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남자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아빠의 권위를. 그게 깨지면 무너져 버립니다. 남자를 왜곡시키고 여자를 왜곡시키고 어린 아이를 왜곡시키고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 후대들 제대로 잘 봐요. 사단은 자꾸 하찮게 봅니다. 하찮게 봐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가 렘넌트니까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하게 후대가 살아야 정말 흑암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는 복음의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아셔야 되겠어요.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복음의 절대성.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흑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최소영 목사님은 흑암이라고 합니다만 흑암 못 이겨.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흑암. 복음이 아니고는 하나님 절대로 못 만나요. 복음 아니고는 응답 절대로 못 받아요. 바르게 하고 착하게 하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필요 없단 말은 아닌데 복음 제대로 하래요.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절대적인 복음을 절대화하고 강조를 해야 되는데 강조해야 복음 강조 안 하고 다른 걸 자꾸 착하게 살아라, 담배 피지 마라. 담배 피지 마세요. 그 무슨 유익이 됩니까? 그게 건강에도 유익이 안 된다고. 그런 거는요 상대적인 거거든. 해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나 복음은 모르면 큰일 납니다. 복음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복음의 절대성. 흑암을 절대로 못 이겨요. 훌륭한 삶 가지고 흑암 못 이겨요. 복음의 두 번째로 뭡니까? 예? 유일성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말고는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복음만이 해결책이다. 복음만이 정답이다. 지금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지금 막 판치잖아요. WCC 큰 총회를 한국에서 연다고 난리잖아요. 그게 전부 그게요 혼합주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자들이 복음을 어떻든지 약화시키는 세력들이거든요. 이거 싸워야 돼요. 우리가 복음의 유일성. 아멘. 그리고 또 뭐죠? 필연성입니다. 복음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성취돼야. 필연이면 필연. 어쩌다가 복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어쩌다가 생긴 거 아닙니다. 개척을 나와 몇 분 하고 개척했다 할지라도 이게 누구에 세워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필요성입니다.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복음은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에게도 필요합니다. 심지어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무속인 태중에 있는 그 아이 얼마나 시달리는지 아십니까? 복음 가진 그 어머니 태중에 있는 그 아이 얼마나 누리는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도 성령 충만했다 그래서 뱃속에서. 무슨 얘기 아십니까? 그 태중에 있는 아이까지도 태아까지도 복음이 필요하다니까. 누구에게는 어느 시대나. 옛날에는 어려울 때는 복음이 그때는 필요한데 지금은 편리하니까 필요 없다? 천만의 말이죠. 교회가 옛날 어려우니까 순복음교회는 잘 살아보자. 말이 잘 안 나. 그런 어떤 그 시대 조류를 따라서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됐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부흥될 수 없다는 거죠. 너무 잘 사니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더 황폐해요. 더 가난해요. 교회가 안 된다고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성도들이 복음을 안 전해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필요한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쨌든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이 언약의 바톤을 다른 세대에게 반드시 넘기고 우리는 죽어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한 세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했다. 복음이 없어지면 그런 고통이 와요. 여러분 후대가 고통당해요. 이제 여자들이 이제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무슬림이 장악하면.
무슬림은 여자들을 막 가차없이 무시하는 단체 아닙니까? 막 자살 폭탄 테러를 일으키는 단체 아닙니까? 지금 무슬림 이 지교회가 전국에 쫙 깔렸어요. 일부 다처주의 아닙니까? 막 한국 여자들을 유혹하고 애를 막 낳고 있어요. 그 아이들 무상 교육을 다 한국에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게 된 세금 가지고 유럽과 같은 현상이 왔어요. 빨리 복음 전달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점점 희박해지는 이 시대, 그래서 고통과 어려움과 많은 정말 힘든 일이 많은 이 시대, 우상과 사입이 이단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렘넌트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명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가 정말로 회복되게 하셔서 이 땅을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며 모든 고통과 저주가 재앙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